여러분,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제 저희 집에 쌀이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쌀을 오늘 사주고 가야 되는데 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십니까? 에덴 동산을 떠났던 최초의 인류가 그 아담과 이브가 떠날 때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면, 이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너희가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죽으로 만든 그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에덴을 떠났던 인간이 지금 이때까지 가장 힘겨워하면서 끊임없이 이거를 찾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대중가요의 95%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실연해서 부르고, 상처 입어서 부르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르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애쓰고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 이유들의 근원을 찾아본다면 바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갈구하는, 내 안에 부족한 그 사랑을 찾고자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식들을 다 키우고 노년이 되신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혹은 쇠약해지는 건강 때문만도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을 봅니다. 노년의 인생뿐만 그럴까요? 젊은 사람이건 우리의 자녀들이건 모두가 인간이라면 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내가 참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언제 하세요? 이런 질문, 기습적인 질문을 하면 머리가 멍해지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언제 할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퇴직하실 때 처음으로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아버님이 퇴직금을 이렇게 띄어서 큰 맘 먹고 해주셨는데, 그게 며칠 안 가더라고요. 어머니를 행복해 해주시는 것이. 저는 내가 어떨 때 가장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아빠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막 불이 나게 뛰어 달려와서 아빠 오늘 수고하셨어요, 혹은 뭐 안기면서 이렇게 아빠 오셨어요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제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내가 피곤한 날에도,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어떤 날 제가 빵 먹고 싶지 않은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열심히 된장을 풀어서 된장국을 이렇게 급히 끓여줄 때, 그때 되게 제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엄청나게 바쁜 서로를 쳐다보시면서 지금 이렇게 사랑의 눈빛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내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 잠깐 짬을 내서 카톡으로 혹은 뭐 전화로 잘 있어? 별일 없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안부를 물어줄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철자도 틀리고 삐뚤빼뚤 잘 못 쓰는 글자로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카드를 써서 보여줄 때, 그럴 때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냥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마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중반 이후로 갈 때 사실 되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 이번 주에 또 하고, 지지난주에 했던 얘기 이번 주에 또 해야 됩니다. 왜요?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의 고민은 뭐냐면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르고 새로운 패턴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잠자고 있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새롭게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스트러글이 제 안에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오늘은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이 12장 전체를 보면요,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사건들을 앞뒤 전후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셔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 그 고통 피하고 싶고 안 가고 싶은 길이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길을 기꺼이 가시려고 하셨을까? 너무나 귀에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면 생각도 안 하시고 바로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가요의 제목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찾고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도구로 만들어서 구원도 내가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십니다.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리더들이 이제 작당 모의를 더 심하게 하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당장 잡아 죽일 수 없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시선, 그들의 세력이 두려워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민한 건 예수님을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그 덫을 놔서 그것에 걸리면 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12장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도 안 되는 질문들로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리새인과 헤롯당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현실을 좀 알면 참 재밌어요. 바리새인들, 헤롯당, 이 사람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으르렁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데는 한통속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니까 이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가 돼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덫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지금 식민지가 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이사, 시저에게,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요, 되게 많은 의도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 간에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가둘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납세를, 로마의 납세를 거부하면 이 헤롯 땅 사람들은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반대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 반대로 납세를 해야 한다라고 찬성하시면 유대 사람들의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이 수많은 무리들의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머리가 좋은 이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약간 머리가 좀 안 좋은 이 헤롯 땅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랍비로서 납세를 찬성할 리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당신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를 갖고 중심을 갖고 가르치시는 분이시잖아요 라고 먼저 이렇게 복선을 깔아놓고,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라고 지금 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저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은 로마 장국에 잡혀가는 동시에 그렇게 얘기하면 자신들의 그 사상도 옳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꼴입니다. 반대로 헤롯 당은 예수님에 의해서 정죄받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들은 헤롯의 빌붙어서, 로마의 빌붙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만약에 이도저도 아니고 제대로 답을 안 하신다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는커녕 랍비로서, 선생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로서는 일석삼조, 돌 하나 던져서 세 마리를 맞춰서 떨어뜨리는 이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던졌던 아주 사악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예수님은 그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계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지혜의 말씀입니까? 그들의 숨은 의도를 분명히 아셨고, 또 말씀으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셨고, 주님의 말씀으로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요,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통쾌하게 이기신 것과 마찬가지의 그 지혜로운 답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이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만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리버럴한 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율법 중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형이나 동생이, 누구 한 명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미망인이 된 그 형수님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그가 자녀를 낳게 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는 거죠. 사실 그 구약에서 그 율법을 말씀하셨던 그 컨텍스트가 있어요. 광야 시절에 정말 그들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죽고, 그래서 둘째가 형수님을 아내로 삼았는데 또 자식 없이 죽고, 셋째가, 넷째가, 다섯째가, 여섯째가, 일곱째까지 그렇게 그 형수님을 아내로 삼았는데 결국 다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악하지 않으세요? 예. 정말 제가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기는 좀데, 저 뺨을 한 대 제가 이렇게 좀 때렸으면 좋겠다. 너무 얄밉잖아요. 이들은 부활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이런 악한 질문을 하는 거죠.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천사처럼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것이 오늘 읽었던, 묵상했던 가장 큰 계명,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왜 이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이 바쁜 주일 2부 예배 때 제가 굳이 자세히 설명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을 맸나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의 삶하고도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다 망라해서 거기에 몇 가지 수많은 것들을 더 더해서 614가지의 4가지의 율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거 해라 라고 하는, 하라 라고 하는
250까지, 그리고 이거 하지 마라라고 하는 한 350까지, 그래서 총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이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마치 이 613개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이 있고 인간이 있고 죄인된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 먼 그 갭을 613개의 도를 놓아서, 율법의 도를 놓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들었을 때 얼마나 이것이 정말 쓸데없는, 정말 무의미한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이 유대 사람들은요, 이 구원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조차도 자신의 노력으로 이 613가지의 이 계단을 만들기만 한다면, 내 열정으로 그것을 지키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요, 이 율법은 결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책찍질하면서 지켜나가면서 그 하나하나의 결과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율법을 지키는 자의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구원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을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노력이 지금 이 교회에서도, 우리의 상황에서도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질수록 바로 그것은 자신의 공로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에 대한 그 결과만을 이들은 따졌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의 의미,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의 동기, 이 모티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요, 율법을 하나라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예. 우리 아이들이요, 십계명을 다 외워요. 키즈 예배에 가보니까 정말 그것을 정말 잘 외우더라고요. 여러분, 이 십계명,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십계명, 10 commandment, 이거 잘 지키고 계세요? 613가지도 아니고 10개인데도 혹시 그 10개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실 거예요. 무슨 계명이 있었지? 어떤 계명을 잘 지키고 있지? 뭐 예를 들어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여기서부터 자격 조건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들 잘 지키고 계세요? 전 뭐 경찰서에 간 적 없으니까요. 누가 살인을 한 적이 없으니까 저를 잘 지키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10계명에 대해서조차도 다시 해석을 해주시면서 네가 만약에 네 부모를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아니면 너의 형제 자매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너는 이미 살인을 저지른 거야. 네 부모를 공경한 게 아니야.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음욕의 마음을 품었다면 너는 이미 그를 간음한 것과 똑같아 라고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다시 이 동기를 통해서 다시 해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단 한 계명조차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이외에도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조차, 영생에 관해서조차, 신앙에 관해서조차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내 생각을 지지할 만한 헛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거 봐, 내 생각이 옳잖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내가 순두부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순두부를 먹어야 내 마음이 편한 것처럼 이 세상과 이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대입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도권에 따라가야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어떻게 조작해서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왜 모든 계명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제일 큰 계명이라고,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9절에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서 6장 4절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어에서는 주어가 먼저 나오지 않고 동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쉐마, listen, 이스라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달달달달 외울 만한, 얼마나 중요하고 아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린 시절에 저도 배너 영화를 감명 깊게 봤는데요, 이 배너가 자기 집을 왔다 갔다 출입할 때 그 문설주에, 문에 쓰여 있는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 만지면서 집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눈치를 잘 채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구원을 경험할 때 마지막에도 그 장면에 그 말씀을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왜 모든 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한 것을 우선으로, 이 613가지 중에서 가장 우선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사랑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몸이 피곤한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려고 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려고 하죠. 신발 밑창이 떨어져서 너덜너덜 거리는 아이의 신발을 우연히 보게 되면 그가 나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 인간의 행동의 동기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지키는 것의 동기는 반드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앞뒤가 바뀌면 신앙이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구원이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랑하지 않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이 600여 가지가 되는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라고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어찌 보면 그들 안에서도 이것이 끊임없는 논쟁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이미 그들 안에는 답을 가지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름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야.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야. 600가지에는 그것도 들어있거든요. 나름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었던 것들을 그들은 지켜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궁금함이었을까요? 왜 이것이 그들의 궁금함이었을까요? 그들 안에 이 순서가 뒤바뀌다 보니까 이것에 순위를 매기고 더 높은 것을 나는 잘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방법과 결과가 이 사랑과 동기보다도 더 우선시 되다 보니까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중요도를 다르게 매기는 것이죠.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목적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일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동기가 된다면 주님은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얘기입니다. 8년을 연애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제가 결혼할 처지가 안 돼서 제가 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랬는데, 제가 제 아내를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근데 계속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복음을 듣고서 둘이 예수님을 믿고 몇 달 후에 다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수년간 그렇게 쫓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제 안에 얼마나 정말 그 갈망함들이 컸겠어요. 우리 교제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몇 달 동안은 정말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제 모든 초점과 관심은 연애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가 잘못됐는지 자꾸 삐걱거리는 그런 관계에서 자꾸 삐걱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들이 계속 몇 달간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제 이인영 전도사가 저한테 우리 그만 만나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저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식음을 전폐하고 제가 정말로 그랬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날, 그날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요. 제가 그 같이 기도하러 다니는 그 근처에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교회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픈하셨습니다. 그냥 정말 김유신 장군이 그냥 술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그 기생집에 갔던 것처럼 제가요 정말 머릿속이 완전히 텅 비어서 너무나 큰 절망감에 그냥 터덜터덜 그냥 제가 걸어갔더니 바로 그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그 교회를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12시, 밤 자정 12시였습니다. 그 교회를 들어가자마자 제가 거기는 의자가 없고요, 다 방석만 있는 곳입니다. 그 방석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대성통곡. 근데 거기에 철야 기도를 하시는,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철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한 10여 분 계셨는데 제가 한 4시간 가까이 정말 목소리가 쉬어서 안 나올 때까지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정말 마음이 무너지니까 제가 제 마음을 그렇게 토로한 거죠.
다른 분들이 기도를 못하고 저 때문에, 근데 이 젊은 청년이 막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정말 그분들도 참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4시간 그렇게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쓰러졌어요, 제가. 너무 기운이 없어갖고. 그리고 5시에 새벽 기도가 시작돼서 불을 다시 켜시고 저보고 자 이렇게 막 툭툭 치시면서 바로 앉으라고 화가 나셔갖고 저 때문에 바로 앉으라고 그래서 정말 바로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나 강력하게 이 한 가지 질문을 제 마음속에 던지셨어요. 창호야, 너 지금 둘 중에 누구를 택할래? 인형이야? 나야? 근데 그 질문이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정말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그 질문이었어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은 없고 그냥 그것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둘이 사귀는 거, 정말 그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정말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인형이는 없어도 주님은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고백을 그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저 구석에 가 계시고 그러한 삶에서 주님이 정말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질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으십니까? 혹시 자녀이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여가입니까?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에 질문하고 넘어지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진짜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저만 하는 질문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막 이렇게 흥분되고, 맞아, 그래, 주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큰 열정으로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내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오늘 이 말씀 본문 바로 다음 스토리에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부의 헌금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이거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환산한 거죠. 2렙돈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12장 마지막에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셨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헌금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요. 돈 많은 자들은 그들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에게 부유함을 주신 거야 라고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복받았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함에 자신의 헌금들을 넣었던 거죠.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성전의 헌금통은요, 저렇게 호리병처럼 끝이 이렇게 짤록하고 그 안에는 밑에는 되게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이 기니까, 그 당시엔 지폐가 없잖아요. 동전밖에 없거든요.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로로로로 꽁
뭐 또로로로록 하고 공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났겠죠. 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를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한 거라는 거죠. 자신이 많이 넣은 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의 동전은요, 가치에 따라서 무게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큰 동전은요 더 두껍게 만들고요, 가치가 낮은 뭐 지금으로 보면 페니 같은 거는 아주 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넣었던 가장 작은 단위의 이 동전은 넣어도 소리조차도 잘 들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소리가 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렙돈이라는 것을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요,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가 벌 수 있었던 그 급료의 하루요, 뭐 100불이라고 따진다면 그것의 64분의 1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렙돈의 가치예요. 근데 이것은 그 과부의 전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맥도날드에 가서 99센트 이벤트 버거를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을 다 털어서 거기서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마음, 이 과부가 어떤 마음과 동기로 이 헌금을 드리게 되었는지, 그의 전심을 드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쉬우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저도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매주 강단에서 제가 외치는 이 말씀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잘 되세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이게 잘 되던가요? 이게 좀 더 쉬워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늘 최대의 고민인 것이죠. 이 고민의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신앙이냐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만약 그러한 신앙생활이 옳았다면 예수님은 이 구약의 해묵은 말씀, 쉐마 이스라엘, 전심으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꺼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늘 이러한 것이죠. 왜 나는 누구누구 형제님처럼, 왜 누구누구 자매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가? 저 사람은 성품도 훌륭하고 게다가 진심으로 겸손하고 늘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무엇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마음으로 느껴지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저 사람은 은사가 없어서 그러나? 저 사람처럼 선교를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아서 그럴까? 저 사람처럼 1시간씩 2시간씩 하루에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발에 2년치 연봉을 부었던, 그 향유를 부었던 그 한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습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낭비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야 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녀가 그렇게 2년치 연봉의 값어치의 향유를 나에게 쏟아부은 이유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주님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주님께 사함을 깊이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의 죄를 사함받음이 많은 사람은,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흉악한 죄인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내 안에 구원받을 어떠한 선함도 없다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아주 깊이, 그리고 매일매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용서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고, 그 용서하심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그냥 얇은 수준이 아니라, 얕은 수준이 아니라 깊은 수준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그냥 껌값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길 가다가 줄 서면 아무에게나 주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헌금 사정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합리성을 이야기하려고 할 겁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의 마음 안에는 당장 그가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한 자신의 상황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분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너무나 크게 그리고 너무나 깊이 느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그 가치를 따지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그냥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단순하고도 간절한 그 사랑, 나에겐 주님만 계시면 된다, 그러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가 이러한 헌금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 이런 헌신 주님께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내가 당장 어떻게 될지언정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아낌없이 그분께 드려보신 경험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수많은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질문했느냐? 내가 너를 전심으로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 내 목숨까지도 너에게 준 것처럼 너도 나에게 전심으로 너의 마음,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탈취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 삶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피어나고 그 생명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삶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이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뭔가 다 망할 것 같은 그 하나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주님은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택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은혜가 모든 어둠과 상처로부터 주신 그 회복이, 세상과 상처에 묶여있던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깊이 용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에 힘입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늘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